어린이 주일입니다. 봄 하면 생동감이 겨울을 깨고 막 피어나는 산천초목, 그 생동감, 그리고 아름다움, 꽃이 아름답잖아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이런 봄의 아름다움과 약동하는 생명력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어린이들이 그 웃음소리와 약독하는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점점 보는 것이 드물어진 현실 아니겠습니까? 학교 운동장, 방과 후에 아이들 노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도 바로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 탁 비어 있어요. 그전 같으면 아이들 떠드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려요. 학교 운동장만 텅 비어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단다라는 이 명목으로 어린 자녀들을 영재교육이다, 조기교육이다 해서 4살, 5살 때부터 특별 과외를 시켜요. 어린이날 포함된 연휴도 바쁘대요. 특별 가입하느라고. 그래서 집도 가정도 낮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죠. 텅 빈 학교 운동장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텅 빔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마쳤을 때 교우들하고 인사하는데 유치부 여자아이가 등록카드를 썼어요. 우리 신정미 집사님 이웃에 사는 아입니까? 도마시장에서 전도를 했대요. 이야, 근데 그 아이가 옷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여자아이인데 등록카드에 진짜로 또박또박 자기 이름 해서. 근데 오늘 제가 왜 여기 소개 안 했냐면 유치부에서 환영시켜야 되니까 등록카드가 유치부로 넘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가 등록카드를 썼어요. 이름을 하면서. 야. 근데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래요. 독일의 어느 한 교회는 80여 년에 걸쳐서 건축한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교회, 회중석이 6,000석. 근데 오늘날 주일 예배 때 노인분들 한 30여 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또 영국의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영국은 급격하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이요, 대형 마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서커스단의 훈련장으로 변화하기도 했어요. 교회 천장이 높으니 유럽 교회들은 천장이 높거든요. 거기에 공중 군에 타는 거 이런 거 훈련하는 서커스단 훈련장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화면 한번 보시면 네덜란드의 성 요셉 교회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연습장이 되어버렸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현지인 교회가 큰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새빵살이하는 한국 이민자 교회들, 그러니까 주중 혹은 주일날 빈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예배당을 잠시 임대해서 사용하는 한국 교회의 헐값으로 인수하는 일들이 흔치 않습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상당히 잦아요.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LA에 있는 한 그리스도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100여 년 된 전통이 있는 미국 현지인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도 목사를 받았어요. 그 하버드 그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신학 과정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목사님인데 미국에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노령화가 막 증가되고 젊은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을 수급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이민자들 가운데서 영어가 되고 또 이 신앙이 검증된 사람들을 미국 현지인 교회를 단임을 세우는데 우리 그 김현태 목사님 내외분 두 분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교회도 커요. 네. 작년 말에 한국에 왔다 갔죠. 우리 교회도 들려서 아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기념사진도 찍고 해서 가고 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이대로가 좋사오니 외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뭐 교회 학교 미어 터지고 뭐 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기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발표합니다. 각 분야별로. 현재 한국 교회의 전체 한국 교회에서 48%는 아예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학교에 있는 교회들도 그 중에 50%는 교회 학교의 인원이 10명 미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을 통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그 2024년 1월 기준으로 지나온 10년 동안 19%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거죠. 19%가 줄어드는 기간 동안 그 1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가 37%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유초동부 연령대 아이들은 4%가 줄어들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유초동부 연령대의 교회 학교는 36%가 줄었어요. 세상의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 무려 9배가 더 많아요. 학생부는 그 10년 동안 학령 인구가 30%가 감소됐는데 교회 학교는 38%. 이건 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초동부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딱 교회 나옵니다. 가자 하면 가고. 그런데 학생부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또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학생부는 학령 인구가 30%가 줄어드는 기간 동안 38%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9%의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기간 동안 교회 학교는 37%가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을 또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마냥 그냥 즐거워할 일만은 아닌 이러한 쓰디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구약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 그 영적 암흑기의 원인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주류를 이루어 가는 그 시점부터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본주의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내가 법이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것이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인본주의, 즉 영적인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갖 악행이 만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했지만 모든 가나안 땅을 완벽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그 잔존하는 가나안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상 숭배로 잠식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죠. 전쟁을 통해서라든지 자연재해에서 혹은 전염병 혹은 흉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성문을 씁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반성문 정도를 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한량 없으셔서 그 언약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유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 어려운 위난에서 구원해 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이런 패턴이 무려 400여 년 동안 지속된 시절을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세대들은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함께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된 원인과 그 모든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할 세대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걸어 건넜고,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유산은 물려줬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세대로 교육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가자 했겠죠. 교회 가자,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는 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예견한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소임을 다 마쳤을 때 마지막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들은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를 대면합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를 대면합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전통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도 아버지로서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 긴 제목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위대한 인물도 아버지로서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실 때 예루살렘에 많은 여인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지금은 당장은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해서 울고 있지만 너희들이 당할 일이 더 기가 막힐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부인한 그 결과 너희들이 당할 일은 비참할 것이다. 믿음 없는 세대가 당할 그 미래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때를 생각하니 너희들은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서는 나의 한 가지 소원 딱 하나만 쓰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 부모의 소명이에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자녀 교육하면 유대민족의 자녀 교육을 모델로 삼습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 유대민족은 단적인 예로 세계 각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한 인물을 상 주는 노벨상에 있어서 3분의 1을 수상한 민족입니다. 인구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것도 경제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에 있어서는 65%를 유대인이 수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세계 경제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대 민족이 IQ, 소위 IQ라고 하는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건 아님을 그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IQ가 최고 높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중상위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대 민족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했는가? 그 배후에 어떠한 비밀이 있기에 그런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면 그들의 학교를 폐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바라본다면 교육에게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은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의 성전만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여겼는데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회파돼 버리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은 전리품이 되어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릴 처소도 없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승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네 가지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조기 교육하면 대한민국 따를 나라가 없을 겁니다. 대단하죠? 특수 영어 학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5살 배기를 특별 가외를 시킬 정도예요. 특목고를 진학시키기 위해서 그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외 공부를 시키는 나라예요.
좋은 학원에 가기 위해서 그 좋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과외를 시키는 나라예요. 근데 좋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과외 공부를 안 합니다. 유세 부리듯. 교회야말로 그렇게 돼야 될 건데. 그런데 유대인의 조기 교육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외우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외우는 것처럼 그들의 뇌리에 세포에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침에 기도회를 할 때마다 아이들을 꼭 참석시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체질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13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 즉 성인식을 치룬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이. 그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테필린, 이것은 성구함이라는 뜻이고, 또 이방 세계에서는 부적, 붙인다 해서 부적이라고도 하는데, 성구의 말씀을 담은 함,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조그만 성구함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는 한쪽 팔에 감고 또 하나는 머리에 가죽끈으로 묶고 이마에 붙입니다. 화면 한번 보셔요. 예, 저런 식으로. 저 성구함 가죽 안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이 각 4군데 구절이 기록된 양피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4가지의 성경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꼭 착용하고 하는 거예요. 팔목에 맨다. 왜요? 맥박이 뛰고, 또 이렇게 하면 심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아멘입니까? 또 이마에 붙인다.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으로 뇌가 있는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몸에 막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집에 출입할 때 이 문설주, 문 옆 기둥, 문설주예요. 나무 혹은 쇠로 만든 통, 함을 붙여놓습니다. 그걸 매주자라 그래요. 매주자. 그 매주자라고 하는 함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신 말씀의 내용을 담은 것을 실제로 팔에 메우고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6번 호텔방이에요. 유대인의 경영은 호텔도 방방마다 저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저 매주자, 저 말씀 성구가 들어있는 함을 손으로 한번 만집니다. 그리고 그 만지면서 간단한 기도문을 외웁니다. 시편 121편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는 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그 매주자를 만진 손을 어떻게 해요? 입을 갖다 댑니다. 즉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들어가고 나선 모든 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대문 밖에 내보낼 때 절대 그냥 내보내지 마세요.
윤지아 권사님, 그냥 내버리지 말고 뭐 하란 겁니까? 부모는 자녀의 축복권에 있으니까 꼭 기도하고 내보내세요. 너의 출입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 이 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돌보아 주셔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전후좌우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보내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염려 근심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만이 그 아이의 현재와 미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자녀 양육의 전통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쓴 나물과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애굽 땅 노예되었을 때 이런 쓰디 쓴 인생을 살았던 우리 민족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셨고 오늘 이 가나안의 복지를 누리게 하시는 거란다 가르칩니다. 직접 맛보면서. 추막절이 되면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집 마당에서 직접 추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태양빛 아래 거기서 지냅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그냥 오리지널로. 그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돌보아 주셨단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산교육이에요. 체험적 교육이에요. 실질적 교육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요,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까지 머리에 안전모를 다 씌우고,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은 뭐 소풍 가는 기분 비슷했죠. 뭐 막 즐거워가지고 현장에 공사하는 다른 아파트 현장 사람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도끼를 두고 쳐다보는데 자기들은 좋다고 여기 와서 탁 둘러서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문은 다 이미 제작해서 줬으니까. 이후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딱 볼 때 이 자리에 자기 그 어린 시절에 머리에 안전모를 쓰고 고사리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신앙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현장. 송아지는 어릴 때 코를 뚫러 콧뚜레를 깨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망나니가 되어버리죠. 말 그대로. 어릴 때 방임해버리면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로 그 심성이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매사에 me first, 내가 우선이요,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은 서열에 끼어들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린 다음에는 부모님들 체험해서 알 겁니다. 교육은 어릴 때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때 방임해버리면 뭐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그냥 네가 최고야 최고야. 물론 아이가 최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 그거 똑바로 알아라. 너나 나나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미 생각이 굳어진 다음에는 교육에 별 효과가 없어요. 모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강압적인 환경으로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완화되면 다시 옛날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릴 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이미 생각이 심성이 굳어진 다음에는 모양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수 영접하고 특별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사시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을 그냥 빙빙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 수필가가 있어요. 에세이니스트인데, 이분이 2003년도에, 이게 그전에도 나온 책인 2003년도에 징보판으로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 대학원 상아탑에서 인생의 중요한 걸 배운 게 아니래요. 정말 내가 꼭 인생에 꼭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죠. 전 세계 700만 독자가 감동받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세상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우는데 훌륭한 모델 케이스가 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 336쪽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저 혼자만 디모데 전서를 읽었네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읽는 이런 엉뚱함.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이방의 풍습을 몸에 밴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초대교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됐느냐?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비록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시집와서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을 지켰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을 그대로 전수시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유산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과 많은 부동산을 물려주면 부모의 사명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물려받은 유산은 불화의 씨가 됩니다. 불행의 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사의 믿음이 먼저예요. 저희 고향에서 제주도의 지역 경제를 일으킨 가장 첫째 인물을 하면 김봉학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이미 소천하셨는데 제주은행을 설립하고 천마그룹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가문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고향으로 와가지고 은행도 설립하고 했던 분인데 믿음의 집안이에요. 이 김봉학 장로님의 가문에 집안에 가보가 있습니다. 가보가 아시죠? 가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산 뭐냐? 거실에 보면 액자에 거무튀튀한 마루 조각 하나 널빤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집안의 가보예요. 왜 그게 가보가 됐느냐? 그 김봉학 장로의 모친께서 제주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기프 목사님 때부터 제주 성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불철주야. 그래서 그 김봉학 장로가 그 교회 옛 교회를 헐고 새 교회를 지을 때 그 어머니가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 무릎 꿇었던 마루 조각을 떼내가지고 이게 우리 집 가보다. 오늘 우리 집안의 가문의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다. 너희 할머니의 기도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뭘 물려줄 겁니까? 그러한 부모 슬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는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고요,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이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또 교학교 교육이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학교 교육이 절대적이에요. 8월 달에 전국 그리스도인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회비가 12만 원이에요. 조기 등록하면 10만 원인데 청소년은 무료예요. 무료. 이거 웬 횡재입니까? 근데 그 이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스도교에 청소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몸만 와라, 그냥 와도 된다. 먹고 자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오기만 해라.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유치부부터 교회학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오늘 유치부 아이도 등록했잖아요. 할렐루야. 청년까지 90여 명이 지금 자라고 있고, 선생님들, 교사들, 헌신하는 교사들이 16분, 전담하는 교육자가 3분.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것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요, 그 가난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골목길에서 그 청국장을 먹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청국장 할 때는 후라이 안 나오는데 어제 나왔어. 그 할머니가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기특해서 그랬는지 후라이 딱 했어요. 한참 밥 먹는데 저 옆에 박한진 전사가 앉아있다가, 목사님 이거 드셔요. 우리도 다 먹었어요. 뭘? 후라이. 자기들은 3사람이 다 먹었는데 나만 안 먹고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이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목사님이 안 드시는 줄 알고, 목사님 드셔요. 우린 다 먹었어요. 그동안 지켜봤는가 봐요. 자기들은 후라이 따뜻할 때 후룩 다 먹었는데 목사님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저도 모르게 귀한 거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귀한 것, 이 나이 먹고 계란 후라이도 후다닥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왈 도가나 계란 하나 먹으면 닭 한 마리 먹은 거니라. 이렇게 귀한 거니까 후다닥 먹어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옆에 전사님은 목사님 왜 안 드셔요? 이랬던 대한민국이요. 큰 병원들 먹고 살게 하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너무 잘 먹어서 병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한국교회 그 불철주야 기도의 믿음, 헌신의 믿음, 순종의 믿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정작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인지, 오늘 이 복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 먼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